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주간의 암송 구절을 외우고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성경 봉독 말씀 밑에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되었도다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첫날이니까 외우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얼마나 우애를 나누고 계십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존슨 앤 존슨의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회사는 1886년에 창립됐습니다. 왜 존슨 앤 존슨인가? 이 제임스 우드 존슨이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창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 이 회사는 제약회사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가 수술에 쓰는 붕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붕대 때문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고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제조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매출이 거의 1위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큰 회사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회사의 상속자였던 스워드 존슨의 아내였던 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바라 피아세카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이 폴란드 출신이 1960년대 미국에 $100를 쥐고 미국으로 무작정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으로 올 때도 종종 돈 없이 올 때가 많잖아요. 당시에 이 바바라는 $100를 들고 미국으로 와서 어떻게 생활하기 시작했느냐면, 이 스워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 스워드 존슨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 스워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스워드 존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바바라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그 당시 $5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0년 전이죠. $5억 재산으로, 유산으로 상속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속을 해 주니까
그 둘째 부인이었던 자녀들 6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한테는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어도 한마디도 못했던 그 폴란드 여자에게, 그것도 하녀로 들어왔던 그 여인에게 5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상속해 줬으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80년대 중반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세간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것이 바로 그 자녀들과 바바라와의 바로 유산 상속 싸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엄청난 법정 공방 끝에 바바라에게 3억 달러가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폴란드로 돌아가셔서 사시다가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가족, 그리고 형제 우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근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개인주의화되고 물질주의화되면서 그 형제 간의 우애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 에센스, 그 원칙과 그 원리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웁니다. 가족이 싸웁니다. 사실은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한국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의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이 아주 심각했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까지도 이병철 회장과 그다음 이명희 회장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재산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사실 형제 우애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이 굉장히 더 중요해 보여요. 이것은 재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 소시민들도 동일하게 형제들과 싸우고 있죠. 그것이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감정 싸움, 자녀들 간의 싸움, 깊은 형제 간의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벌, 재산 싸움, 가족 간의 갈등, 이것이 바로 현대판 세상의 모습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극심해지면서 형제 우애에 대한 귀중한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형제 간의 우애가 교회에서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형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간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바로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바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당시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갈등 구조에 쌓입니다. 근데 그 많은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요,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분열돼서 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려요. 그 교회가 또 깨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요. 한국 교회, 한국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바로 깨져서 나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설명할 때 옛 계명, 새 계명을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형제 사랑의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옛 계명부터 계속 되어 온 계명을 새롭게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뽑아낸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레위기 19장 18절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그런데 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강조점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외향적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원수들까지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내향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고 정의할 때 사랑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바퀴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것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과정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두움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죠. 이제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맞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가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계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 캄캄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자기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두움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갈라지고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을 보고 남가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분열돼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교회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큰일 날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머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람들이요,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 향방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울의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나중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의 삶을 살게 되지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그린,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빈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크게 아주 싸움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해서 사이가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는 마음속에 복수할 마음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너를 복수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12명의 제자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자기가 말다툼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가룟 유다를 그리기로 했어요. 그 얼굴에다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다빈치와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가 복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린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도대체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가룟 유다의 그림을 완전히 다 지운 다음에 새롭게 예수님의 얼굴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이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은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죠.
38년 된 거지를,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눈먼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죄인, 정말 창피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38년 된 죄인을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안진뱅이와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들의 그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래서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눈먼 자였고 귀머거리였고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탕한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황금을 버린 형과 아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댁에 가는데 숲속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숲속을 통과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황금 2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황금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아우가 발견해서 한 덩어리는 형에게 주고 한 덩어리는 아우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입이 막 찢어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황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이렇게 금괴가 떨어지면 난 뭘 할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옆집을 사야 되겠다. 저 햄버거 가게를 사야 되겠다. 요즘 주차장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픕니다.
저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동생도 형도 이 금덩어리를 갖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동생이 내가 부자가 됐어. 집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예쁜 섹시에게 장가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시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깝다. 내가 왜 형에게 저 황금 한 덩어리를 줬지? 내가 저거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몰래 감춰놨다가 나 혼자 그냥 다 가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형도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형도 황금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됐다. 부자가 돼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소를 사야지. 튼튼한 소를 사야지. 그리고 튼튼한 말도 사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두 덩어리를 다 가질 수 있는데, 둘이 그 순간에 돈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돌뿌리에 아우가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상처가 깊게 났습니다. 그때 형이 막 달려갔어요.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 깨달아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너를 이렇게 원래 사랑했었는데. 그리고 이 형과 아우는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를 타죠.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나서 아우가 그 황금을 강물 속에 던져버립니다. 형도 그것을 따라서 아우의 마음을 이해했죠. 강물에다가 황금을 버린다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형제들은 황금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형제 우애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황금이 형제 우애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우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황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황금은 무엇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자존심, 무엇이 여러분의 황금입니까? 그 어두움의 황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 되신 삶을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새 계명을 쫓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연합장로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기억하사 미움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